예, 안녕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는데 변 목사님이 그 장현태 목사님 마가다락방 교회 모시고 간다고 또 하라고 해서 제가 대타로 섰습니다. 쓸 때마다 긴장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 주신 말씀을 한번 붙들고요. 우리 정말로 남은 기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약 치유 캠프입니다. 마약 치유 캠프인데 실제로 마약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 본 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마약을 경험하지 않으셨는데 마약 치유 캠프라는 또 마약 치유를 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됐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시대의 문제가 마약 문제인 것 같지만 마약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본인이 직접 마약을 하시거나 마약에서 회복되신 분이 아니고 전도운동 쭉 하는데 말씀운동 속에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마약이라는 현장에 문을 여시고 가다 보니 이제 마약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뮤지컬까지 또 미국이라는 문까지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마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고 계신 것이고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가나안을 반드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태양과 달을 지구를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가 여리고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가나안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신데 하나님이 마약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또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마약과 상관이 없는데 마약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신 거고요. 여러분들은 많은 교회 중에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복음화의 문이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응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미국을 가며 언약의 여정도 미국 가서 깨졌는데 뮤지컬을 미국으로 도전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언약에 맞다면
이 길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맞다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셔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셔야 되고 요단도 가르셔야 되며 태양과 달도 멈추셔야 됩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대단한 이렇게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 속에 조 목사님 표현으로 얻어 걸려 있습니다. 내가 탄 배가, 내가 탄 기차가 보통 기차가 아니고 우리가 탄 배가 보통 배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언약 속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떤 직분과 우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요,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할 만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미국 가 계시는데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현장과 또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세기 다락방 전도 전략. 21세기 세계복음화의 큰 문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자, 치유를 해야 된다. 병을 고쳐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21세기에 전도의 문으로 세계복음화의 문으로 치유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치유, 지금 21세기가 정치, 경제, 과학,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4대 문제가 있습니다. 암, 에이즈, 그리고 정신병, 그리고 마약입니다. 이 네 가지 시대적인 질병은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면 끝장납니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도 국가도 과학도 의술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세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시대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점술, 그리고 우상과 종교. 지금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뉴에이지라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라든지 명상운동, 기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은 너무나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서양, 동서양 고급 막론하고 급속도로 몰려들고 있죠. 근데 몇 세기 안 지나서 얼마 안 지나서 어마어마한 정신병들과 어마어마한 육신의 문제들과 그것이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붙잡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혼란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게 막 발달하고 있고 많은 직업으로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 즉 귀신으로 쫓아내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이제 급속도로 불러올 겁니다. 지금 급속도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제3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큼 무서운 시대가 아마 곧 올 겁니다. 이미 오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범죄도 뭐 자꾸 뭐 들리는 얘기인데 뭐 장기 매매, 뭐 택시를 탔는데 이상한 오징어 냄새가 나서 맡았는데 그게 마취약이고
그 마치스로 끌려가면은 장기 다 털리고 토막살인해서 버린다네요. 토막살인의 대부분의 숨은 의도는 장기 매매라네요. 심장 하나에 8억씩 하기 때문에 이 뭐 돈에 또 이 흑암에 완전 붙잡힌 사람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병원과 또 정치 조직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면서 이렇게 제가 건너들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에도 보니까 뭐 중국에 가가지고 장기 매매하는 이런 영화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 시대, 말도 안 되는 정신병 시대가, 사이코 시대가 이미 왔고요. 앞으로 무속도로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우상 귀신을 섬기니까 귀신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타락시키고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끌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부분만 드러나고 이게 안 좋은 부분은 감추어져 있으니까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1세기 참된 전도운동 하지 않으면, 정말 21세기에 참된 치유전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후대들, 이 시대가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막연하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요즘에 마음 놓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지 폭력을 당하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학교에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고 밤늦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결과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현장마다 정말 참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정신치유입니다. 정신병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든 뭐 조울증이든 노이로제든 뭐 그 외에 다양한 분열증이라든 집착이든 뭐 많은 정신병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예전에는 정신병원 가면은 부끄러워했어요. 요즘에 그렇지도 않아요. 정신병원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또 상담소라든지 임상심리라든지 굉장히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대고 정신병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재우는, 신경을 누르고 재우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치유되지 않냐면 이 정신병은 정신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가 시급하고 영적 치유의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는, 복음으로 영혼을 진짜 치유하는 교회가 굉장히 희귀해질 것이고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복음 하는데,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로 한 개인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정말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상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이 시간은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진정한 치유가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 분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세 가지 정신병이 있냐? 자, 통제가 불능한 상태.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또는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면 됩니다. 정신병원에 이렇게 폐쇄 병동에 약 먹지 않은 상태로 가서 한 일주일만 계셔보시면 아, 이 성경이 진짜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제가 안 됩니다. 자제가 안 되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쇠사슬로도 결박이 안 되는 거예요. 소수 쇠사슬을 끊고 무덤 사이 산 사이에 거주하면서 자기 살을 뜯어먹고요. 벌거벗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돼지 떼로 들어가는데 한 2,000마리 가까이가 미쳐가지고 돼지가 미쳐가지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신문제 통제 불능 상태는 실제로 귀신이 들린 문제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말살된 상태,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실제로 많이 만나요. 그리고 상당히 치유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냥 그만큼 오랫동안 망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요.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병원에서 수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기 전에 완전히 잡혀서 드러나기 전에 이제 시달리는 상태가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학이나 또 여러 가지 의술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빠집니다. 종교 또는 무속인 또는 우상. 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가 오니까 또 이런 종교나 무속이나 우상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런데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숨기면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지만 순간순간 잡힙니다. 순간순간 잡히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굉장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 20%, 10%. 이런 사람들이 20% 정도 돼요. 세 번째는 이 정도는 아닌데 종교와 무속의 우상에 집착해서 생활에 지장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이런 상태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표시가 안 나게 고통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략 70%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 가운데 빠져 있고요. 그리고 상한 감정에 빠져 있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집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가 심각해지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종교, 무속, 우상으로 그러니까 많이 시달리는 겁니다. 귀신에게. 이제는 나중에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프리메이슨이라든지 기명상 템플스테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번창하는 이유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모든 지역마다 치유 시스템을 세워봐라. 치유 시스템을.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된다가 아니라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약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자들 쇼핑 중독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게임이나 아니면 음란이나 이런저런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드러나기는 그런 중독으로 드러났지만 실상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치료해줄 만한 내용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치유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현장화되어지면은, 조금만 현장과 연결이 되어지면 아마 전도에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병원에서 치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안 되고요. 실제로 정신 치유도 안 되고 그냥 약으로 누르고 재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과 시스템을 가진 치유 사역원이 세워진다면 이거는 시대적인 전도의 문이 되고 시대적인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미션홈 있잖아요. 미션홈 있는데 전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올라오고 난립니다. 왜냐?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도 사람도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근데 이것이 지역마다 현장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의 송천쉼터, 그러니까 마약치유, 마약대출농본부 본부 있죠. 지금 그게 문 닫았잖아요. 그때 임상용 목사님, 원래 주 멤버인데 그때 우리 팀들이 일주일 동안 그 치유 시스템에서 생활을 했어요. 밤만 되면 철장으로 가둬요. 저는 갇혀서 살아본 거는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철장 가두는 데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못 나가게. 밤에 철장으로 가두고 갑자기 그 철장 얘기하다가 할 얘기를 까먹었는데 어쨌든 예, 이 껍데기 시스템은 실제로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실제적인 부분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각났어요. 할 얘기가. 제가 이제 NA 모임을 했어요. 익명의 마약 중독자들의 모임을 실제로 해요. 우리가 하는 NA 말고, 우리는 단합방식 NA 말고 진짜 NA 모임을 했는데 몇 명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왔고 우리 팀들도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중독자 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중독자 아닌 사람은 그냥 이름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중독자 누구입니다. 중독자 뭡니다. 딱 얘기를 하고 NA 모임을 하고 마쳤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서울 시내를 이게 한강 고수부지에 이제 놀러 간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 그 NA에 모였던 사람들을 길 가면서 여러 명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피부로 다가왔다니까, 야,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맞는데 그냥 살면 모르는구나. 근데 그 NA 모임 가니까 내가 알았던 거고, 그 사람들 길 가다가 몇 명 만났는데 거기서 아는 척 안 했어요, 서로. 그 사람 마약 중독자인데 익명의 모임이잖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서 야, 진짜 많다. 진짜 많을 겁니다. 진짜로 많을 겁니다. 이 대구 시내 안에도 그렇고요. 각 동마다, 구마다, 지역마다 흩어져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겁니다. 근데 NA 모임 하던 그 쉼터가 무너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치유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무너졌어요. 마약과 도박으로. 그러면서 얼마 뒤에 그 뒤에 팀장들도 무너졌어요.
거기에 모여서 회복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마약하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쉼터가 폐쇄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뮤지컬을 열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라파 교정교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실제로 이래요, 현장이. 그리고 두 번째로 가는 게 이겁니다. 종교와 무속과 우상. 대부분요, 마약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가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했거나 아니면 종교나 특별한 사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속인 가문입니다. 윗대로 살펴보면 무당이나 무속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 회복자들이 방황을 해요. 집이든 학교든 마음을 두고 못 다니고요. 돌아다니고 방황을 하다가 희한한 만남들이 와지고 가지는 끝이 이제 마지막이 마약 중독인 거예요. 이미 다 망가지고 딱 만나진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현장에 올바른 복음 운동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표시 안 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시 안 나게. 이 사람들 안에 이 두 현장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눈이 있어야 하고요. 상태에 따라 메시지와 사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라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국의 문을 여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약이라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표에 이렇게 미국 문이 열렸을까요? 잘 안 열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 미국이라는 황금 어장. 자, 이 미국은요,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안에는 150여 개의 민족들, 국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게는 뭐냐? 150 나라의 민족과 국가의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미국 현장에 1.5세, 2세 하나님 파송시켜 놨습니다. 문제 가운데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이런 1.5세, 2세들이 미국에 파송되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70%, 80%라고 하는데 뭐 목사님 말씀이 거의 90%.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어디에 빠져 있느냐?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실제로 영적 문제 결과로 드러난 거잖아요. 영적 문제 결과로.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치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마약 치유 캠프 팀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문을 우리에게 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이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 특히 미국에 가 있는 우리 1.5세 2세들이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그 미국의 흑암 문화 가운데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가 마약 사역을 해요. 하필이면 우리가 마약 사역을 해요. 우리에게 마약 치유라는 문을 여셨어요. 실제로 얘기를 이렇게 확실한 얘기가 아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마약을 돌립니다. 렘넌트들이 예배 마치고 가서 마약을 합니다. 렘넌트들이 가장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지고 웬만한 복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락방 안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 얘기해서는 듣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전도사들이 얘기해가지고는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센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 블루오션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냥 증인이거든요. 이 사람들 실제로 마약에 깊이 들어갔다가 마약에서 회복된 복음의 증인들이거든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사역자 팀 구성입니다. 블루 오션 팀이 갔죠. 무슨 얘기냐? 증인들이 간 겁니다. 증인들이. 그리고 교역자, 그리고 배우, 이 세 팀이 갔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의 열매로 와진 열매로 와진 증인들의 팀이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은수 목사님, 사역자죠. 그리고 조윤주 장로님, 그리고 회복된 우리 김명진 장로님 포함한 블루오션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인도받았던 교역자 팀들, 그리고 연기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시간표에서 함께 가지는 배우들. 무슨 얘기냐? 복음운동 속에서 나아진 증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현장이 마약 문제고, 자, 미국이라는 현장이 영적 문제고 이게 전도의 문이 맞다면 하나님이 언제 전도의 문을 여느냐? 어떤 팀이 가느냐가 답니다. 누가 가느냐가 답니다. 간다고 해서 전도가 되고, 간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간다고 해서 선교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가느냐가 다고 어떤 팀이 가느냐가 답니다. 그것도 그 팀을 보내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말로 봤다면 누가 가야 되는지 또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는 가고 나는 못 가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현장을 봤다면 누가 가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니는 잘하고 나는 못하고, 니는 쓰임받고 나는 못 쓰임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야 할 현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 팀들을 보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내용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현장에 예비된 시스템.
자, 미국 내에 가장 큰 시스템이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만약 이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표에 가는 게 되게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전체 인도받아 오는 가정 가운데 이 교회와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말씀 들었겠지만 장현태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해 오시고 작업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현장에 치유 사역원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는 이제 이 안에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먼저 일꾼을 훈련시키는 응답이 시작될 거예요. 전도학교, 치유전도학교, 그리고 미션홈,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미션홈과, 다섯 번째는 이 중심으로 다락방,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 목사님이 어떤 지역이든 어떤 나라든 가면요, 가장 먼저 세우는 시스템이 전도학교입니다. 경주 지역 처음 가셔서 전도학교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것만 그렇지 않아요. 총신에서 목사님이 캠프 국장하시면서 구리 지역이라든지 안양 지역이라든지 지역마다 전도학교 세우셨어요. 전도학교. 그래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일꾼이 준비되면 당연하지만 현장에 문이 열려요. 다락방을 파고들든 미션홈으로 파고들든 뭘로 파고들든 문이 열려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함께 그 지역의 전도운동으로 일어나요. 네, 이런 부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에 가면은 앞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 훈련하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적을 데가 없네. 결론은, 자, 이렇게 써있죠.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간 팀도 그렇고 보내는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항상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 되겠지 하면서, 되지요, 기도. 되겠지. 생각이 기도에 기도 맞지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멍하니 있으면 지나갑니다. 정말로 캠프들 팀을 두고 여러분 현장을 두고 기도가 되느냐?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지나가면요, 시간 쑥 지나가요. 벌써 막 한 주 지나가 버리고, 좀 있으면 미국 가고, 정신없이 그냥 갑니다. 물론 이 속에 있으면 응답을 받아요. 응답 속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그 응답인 줄 깨달으려면 항상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저도 뭐 새벽 기도 못 나와서 할 말은 없지만, 예, 새벽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 제가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못 나와서. 나오도록 힘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고 육신 세계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그래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 장로님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했죠. 철야 기도했죠. 아마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잖아요. 철야 기도가 종교가 아니고요. 성경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초대교회도 참 중요할 때 철야 기도 하셨어요. 철야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나왔어요. 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장 핍박하는 헤롯 임금을 죽여버렸습니다. 언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 힘을 회복할 때, 영적 세계 회복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육신 세계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간표에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다 가잖아요. 교육자들은 다 가잖아요. 이제 평신도들, 이제 중직자분들만 남습니다. 중직자분들 말하기 헷갈리지? 평신도분들이 남습니다. 꼭 그 야고보와 베드로가 잡히고 모든 사도가 흩어진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 평신도들 중심으로 진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서 주의 종들을 건지셨습니다. 전동동안에 위기가 옵니까? 위기가 성경에 왔더라고요. 성경에 죽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이걸 막습니다. 복음인데 막냐? 막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근데 실제로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셨어요. 실제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흑암을 꺾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헤롯을 꺾어버렸어요. 그 뒤로 감히 이제 핍박이 있었지만 헤롯이 대놓고 막 사도들 죽이는 식의 핍박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막 교회를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뭐 희한한 일이 생기니까. 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그래요. 자, 이번에 평신도 지교회 집회 메시지 때 유광수 목사님이 서론에 하신 말씀이 정말로 영적 전방이 있는데 정말 그 현장을 봤다면 뭘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하죠.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영적인 힘부터 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의 문을 실제로 여십니다. 보좌의 문이 열릴 때 현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전도를 잘했건 메시지를 잘했건 사역을 잘했건 누가 모였고 안 모였고 불신앙하면서 모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안 모인 것만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요, 믿음으로,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가 뭔 줄 알고 그 속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신 현장에 뭐고 가는 팀이 뭐고 하나님 하셔야 될 목표가 뭔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간 팀도 기도하고 사역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요, 누구는 뭐 사역자하고 누구는 평신도 하면 되냐, 나까짓 게 뭘 하냐 이러면서 뭐 가면 잘하겠지. 워낙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워낙에 짱짱한 인물들이 갔으니까 전도 되겠지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과 실제를 알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때 실제 역사합니다. 맞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맞죠? 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늘에서 땅으로 오잖아요. 하나님께로 땅으로 오는데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죠.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그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해요? 권능을 받고. 자, 성령 내주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누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홍해도 못 막고 여리고도 못 막고 요단도 못 막고 태양과 달도 못 막습니다. 그 누굴 통해서 막히지 않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맞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가에 밟음에 요단강이 딱 불러섰습니다. 맞죠? 모세야 니 뭐하냐? 홍해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어라. 그때 홍해가 쫙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홍해 갈라놓고 들어가라. 안 그랬다니까요. 요단 갈라놓고 들어가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리고를 돌 때 마지막 날 큰 함성을 부를 때 그때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현장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흑암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짜예요. 구하라. 그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정말로 구했으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응답하신 문인지 아닌지 그때 알 거 아닙니까?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을 확신합니다. 예,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큰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능과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겠다. 이거는 가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열리는 겁니다. 사단이 속이려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응답이 더디어 오는 것처럼 오히려 안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되고 있는 겁니다. 막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사단은 괴계를 쓰고요. 속임수를 쓰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위장전술이라고 하죠.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루겠다. 그러나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왜 그렇죠? 그리하여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거짓말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와서 속삭여라 하시지 않으시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모든 몸, 나의 모든 자세, 나의 모든 눈빛 완전히 집중해버린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나왔습니다. 21세기의 세계 복음화의 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선교의 문 또한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유, 맞죠? 그런데 하나님 그 미국 현장에 이러한 전도팀을 보내 분명한 목표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구는 기도 안 하네, 누구는 기도하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힘달라 기도하시고요, 괜히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괜히 불신앙에 혼자 이렇게 막 분열 속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제지?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을 딱 맞춰놨어요. 근데 못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말씀이 가슴속에 딱 때리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는데 깨어 기도하라. 뭐야?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피곤해서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자면서 기도하지 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왔어요, 저한테. 귀에 왱왱 그래서 모기에 달려들어가지고 모기 잡으면 더 낀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겠다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5시 반인지 몰라가지고 6시 반에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박 권사님이 5시 반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 마음에 깨어 기도하라. 이게.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강전도사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그 시간표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저를 흔들지 않았을까. 자,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시기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전도할 문인가? 전도의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구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라. 미국 현장에 거대한 무리가 몰려오는 게 문이 아닙니다. 뮤지컬을 보고 우리가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이 그 심령의 문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정말로 이 전도운동에 이 치유라는 시스템을 두고 현장의 대상자들의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 마음의 문을 붙들고 있습니다. 껍데기 봉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열고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백부장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백부장이 영향받은 것처럼, 그 목사님이 복음송 듣고 감동받은 것처럼 하나님 뮤지컬을 보는 자마다, 우리 팀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미국 현장, 또 여러분들의 현장,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고 실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네 오빠를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내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 날에도 부활시키겠지만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무덤 앞에 갔어요. 근데도 마리다, 마르아, 마리아, 사람들 울고 막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운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토록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이 사람 마리아, 마르다가 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훈련받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장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셨어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훈련도 다 받고. 근데 현장과 현실의 모습 속에 정말 기도할 수 없고 불신앙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 모습을 보며 주님이 우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또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자가, 사흘 동안 썩어 있던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지 아니함을, 우리가 실제로 사실로 지금 믿을 수 없음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걸 안다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만 하면 역사하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니까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피곤해서 힘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지금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신앙에 깊이 젖어 있고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되게 길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참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을 살리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현장을 두고 우리의 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 속에, 가슴 속에 기도로 살아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약 치유 캠프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시며 전도의 문을 여시며 모든 흑암과 방해하는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신수강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나안 가는데 홍해도 여리고도 요단도 하나님 지구도 멈춰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미국 현장을 두고 사역자를 두고 정말로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종교적인 이론적인 신앙이 무너지게 하시며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온 성도님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의 문을 여시며 현장의 문을 여시며 모든 흑암과 전도를 막내 방해하는 모든 조직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되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국 현장에 하나님 예비된 자들의 가슴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지금 응답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이 세계복음의 놀라운 일에 이 뮤지컬이 아니라 전도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